공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간증이다. 아주 공경이라는 말은 아주 어려운 문제, 공처에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런 경우에 공경이라고 하죠. 공경에 빠졌어. 공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간증. 구원이라는 말은 이 교회에서 너무 많이 흔히 쓰는데, 구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은 믿음에 의해서 순간에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제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기다리거나 뭐 이런 거 없어요. 믿음이, 자기 마음속에 이제 믿음이 오면, 예수님이 내 죄악을 담당해 주신 사실을 믿으면,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모시면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당신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언제 구원받았어요? 이런 소리도 있는데,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는 죄인으로 살고 있는 인간이 그 모든 죄악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거는 딱 1회예요, 1회. 어제 구원받고 또 오늘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한 번 딱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어느 시점에서 딱 한 번 되는 거예요. 그걸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구원은 기다리거나 어떤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 죄악을 담당해 주신 사실을 마음속에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았지만 공경에 처할 수가 있어요. 그 공경에서 처해서 그 공경에서 건져내 주심을 받는 것을 오늘 구원받은 사람들의 간증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수많은 공경이 찾아와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럴 때 이 간증하는 사람들이 성경 속에서 어떻게 말해요? 어떻게 하니까 구원받았느냐? 그 공경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건져주었어.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쉽게 말하면 어려움이 공경.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건져주시더라. 이런 내용이죠. 우리들도 각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가운데서도 이제 어려움 속에 있다가 내가 풀 수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능력도 없던 이 모든 문제를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더라. 간증. 그 간증. 김병희 집사님을 생각하니까 그 집사님 전번에 간증하는 걸 먼저 소개할까? 성경에 있는 내용도 있지만 센스빌에서 간증해도 괜찮지? 흰주공에 살다가 거기 만기가 돼가지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서산에 전세 얻기가 하늘 별따기였어요. 몇 년 전에 변색을 얻을 게 별따기였는데 기도하고 뭐 온갖 짓을 다 해도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틀리게 말하면 틀렸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나님 우리 방 좀 우리 돈 액수에 맞게 방 좀 전세 집 얻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난처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며칠 했는데 여기 또 흥금 목사님이 흥금하라고 이것도 요상하게 말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오해하지 말아요. 순전하게 말해요. 그 당시 집사님이 어려워서 그런지 11조 생활을 잘 안 했어요. 그렇죠?
근 1년간 안에 자기 뭐 한 달에 100 얼마 버는. 그런데 그걸 성령님께서 그걸 하라고 막 그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자기 마음속에 막 얻으라는 거예요.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애가 타니까 그때 진짜 되게 공경했어요. 그래서 주일날인데 그 음성을 듣고 금요일인가 토요일을 한번 해버렸대. 난 뭐 헌금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 그래서 자기가 11조를 안 했는데 1년에 뭐 한 100만 원 가까이 됐는지 여하튼 액수 정확하게 모르 일단 했어. 했고 났더니 금요일날 했다든가 그런데 토요일 방이 딱 나더라는 거야. 그리고 간증을 했어.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아주 꽉 막혀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그거 하면 내가 요거 건져주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방이 생겼다고 막 기뻐했어요. 오해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공경에서 여러 뭐 우리 경험 속에서 묻지만 그걸 이해가 됐습니까? 11조 안 하고 있는 사람들 입이 삐쭉 튀나오려는 거예요. 순전히들 그냥 액면 그대로 들어요. 사람마다 달라. 공경에 처했을 때 이걸 하면 내가 하겠다 하는 것도 있고 그 공경에서 처할 때 여러 가지 그 해답이 있어요. 제 경우도 한번 할까요? 저는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께서 참 그때 소망 없었지. 폐병 수술하고 뭐 학력이 있나 얼굴이 잘났나 돈이 있나 기술도 없고 내 인생에 미래는 없었어요. 현실적으로는 미래는 안 보였어요. 그것도 없었어. 약도 뭐 5년 묵고 나서도 정상인으로 살아가려는지 안 가요. 의사는 그렇게 나인데 말했거든. 그러니까 아무 미래가 없는 거예요. 집안에 뭐 돈이 있나, 내가 기술이 있나, 학력이 있나, 얼굴이 잘났나, 연애도 한 번 제대로 못 해봤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예수님을 알긴 알았는데 구원받고서도 현실적으로 아무 미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부흥할 때 어떤 서울의 권사님 시골에 내려와가지고 예언해 주는데 공부도 뭐 내가 공부하게 해주고 병도 다 고쳐준다. 병에 수술했지만 약을 5년 더 먹어야 되는데 그런 거 이제 그런 예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공부를 시켜준다고 그러는데 1년, 2년 지나도 안 시켜주더래요. 할 수 없이 현대자동차 그때 폰이 처음에 생산할 때 거기 가서 조립공으로 일했어요. 그래서 너무 적성에 안 맞아가 경비과로 옮겨가지고 책 보면서 경비 망대 있잖아요. 모든 회사 정문에 날로 젊다고 쓰는가 나 싫다고 저 구석에 망대 2층에 딱 올라 책 보는 거예요. 걸리면 이제 그때 벌점 받지. 책 보고 성경 보고 다른 책 하나님 공부시켜준다더니 뭐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만. 희망 아무도 없어. 그런데 이거 책이 그 경비실 뒤에 여기 그거 있어요. 거기 책 갖다 놓으면 안 돼요. 근데 누가 3계대로 돌아가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 앞져가는 거 했는지 이거 있는 거예요. 보니까 신동아에 그랬다. 어떤 그 사람 이름이 김형석이에요. 전라도 전업 사람인가. 그런데 나이가 41살에 서울대 공대를 졸업했어요. 그 사연이 있더라고요. 검정고시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이래가지고 41살인데 대학을 공대를 나와도 취직을 안 시켜주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 특채로 대림산업에서 이 사람의 그 인생을 듣고 특별 공대 나와서 채워줬다는 거야. 그걸 보면서 내가 그때 33살째, 3살째 회개를 하는 거야. 난 너무 일찍 포기했다는 거야. 하나님 공부시켜준다고 안 시켜준다고 나는 이제 회사는 다니고 뭐
이렇게 살아야지, 내 적성에 맞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자기감 속에 있는데, 그 정비초소에서 그 척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회개가 무지무지 되는 거야. 뭐냐? 이 많은 사람들 대학 졸업했는데 진짜 33살이 충분해. 내가 너무 믿음이 없었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너무 내가 일찍이 꺾어버렸구나. 회개가 푹 일어나는 게 밤새도록 회개하는 거야. 이게 뭐 인력을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 이후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에 공부를 하고. 그때는 회개했더니 미래가 내 생각으로서는 내 미래가 없었어요. 그냥 회사 그냥. 그런데 내 인생이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서울 쪽으로 길을 딱 공부하도록 열어줬단 말이야. 내 의지로 갈 수 없었어요. 그 이야기 할까요? 잠깐. 이성숙식 잘 이해해서 교회 청년이 프로포즈했는데 초등학교 나왔다고 딱지 맞았어. 근데 그 회개하고 났더니 그 여자가 뭐라 그러냐? 김종익 씨 공부하면 프로포즈 받아주겠다. 하나님보다 그 여자 프로포즈에 눈이 번쩍 떠가 그 다음날 사퇴를 했어. 그래서 하나님 민계도 쓰시더라고요. 그 내 인간적으로 하나님 가락해서 도저히 갈 수 없는데 그 여자애를 하나님부터 사랑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여자 말에 집에서 팍 바지 퍼진 거야. 나이 33살에 어떻게 내가 서울에 올라와서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 대학 갈 수 있느냐. 그래서 나도 없어도 피웠어요. 하나님이 회개하니까 끊어냈다. 그 여자가 결혼 못했지. 우리 멋진 이성숙 씨랑 결혼. 그게 다 하나님 결핍이 다 있더라고. 그 내 인생 과정 속에서 하나님 그리 역사에 회개해서 공적에서 건져내 주실 때도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게 누가 지금 간증하고 있느냐. 내가 이 공경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줬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이 표현이 너무 기가 막히잖아.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그럴 사람도 있고 안 그럴 사람도 있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자기를 건져내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도저히 자기 서서 일어날 몇 미터 되는 웅덩이에 빠지면 그거 어떻게 올라와? 거기 빠져있다. 자기 힘으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져 있었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니까 자기를 건져줬느냐. 이거죠. 간단하잖아요. 누구를 기다렸다고? 여기 이 다윗이 간증하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렸다고? 전능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렸다. 김명희 집사님처럼 금요일날 헌금 딱 했더니 토요일날 탁 방이 생긴 경우도 있고, 여기는 수년 동안에 하나님을 기다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생애는 기가 막힌 생애였어요. 그 중에 사울이 장인되는 사람이 죽이려고 암살하러 돌아다니는 군사를 끌고. 그래서 다윗은 이곳을 피하고 저곳을 피하고 뭔가 피난 생활을 했잖아요. 인간의 역사는 너무 억울한 거야. 기가 막히게 억울한 거야. 자기가 왕자리를 탐낸 것도 아닌데 자기를 보고 왕자리 탐낸다고 저놈 죽여야 된다. 변명도 안 통하고 뭐 설명할 기회도 안 주고 무조건 죽이려고.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경우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다리고, 안 기다리고 지금 마음속으로 포기를 하고 있거나 다른 것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을 기다려야 되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시간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시간에 그 백성을, 그 기다리는 자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기다리는 자를 위해서 역사하시겠다고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오늘 주보 옆에 보면 그런 쭉 내용이 많이 있어요.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누구를? 전능하신 주님을 기다려. 사랑하는 주님. 기다리면 하나님의 시간에 건져냈어요. 하나님의 시간에 건져냈어요. 우리의 시간에 아까 그런 경우는 바로바로 이래 됐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공경이 죄 불순종이라기보다 다윗 같은 경우는 전혀 불순종이라기보다 이 공경이 집어넣은 하나님 목적이 있어요. 이 공경 속에서 다윗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다른 말로 믿음을 체크해 보는, 믿음을 적지해 보는. 내가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못 살게 굴어도 그것이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손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다윗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도 할 수 있고 일어나게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인을 해요. 마귀가 역사를 해도 마귀가 사인을 받아야 역사합니다. 그래서 욥 같은 경우도 마귀가 하나님으로부터 사인 받고 욥을 괴롭힙니다. 똑같아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공경도 사탄이 아무리 힘이 센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공경에 처해내도 그 위에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해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 같은 경우는 공경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이 즉각 헌금을 하면 딱 건져내듯이 안 건져내주셨어요. 얼마나 몇 년 동안 기다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울을 통해서 그렇게 하게 하셨나? 공경에 처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는. 그리고 두 가지. 이럴 때 다윗이 초라한 자의를 보여. 다른 말로 그것이 겸손을 만들어내는 게. 겸손을 만들어내는. 나는 보잘것없는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구나. 내 힘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도 없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우러러봐라. 나는 너무나 초라한 존재고, 그래서 이 급하게 빨리 되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사울을 왕으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이런 연단 없이 바로 픽업을 시켰어요. 왜 그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세워달라고 막 아우성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뭐라고 왕 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왕 세워달라고 막 아우성 쳐요. 기다리는 거나 하나님 왕 세워주세요. 왕 세우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대화가 없고 그냥 일방적으로 내 요구만 다 아우성치. 하나님께서 네가 정그릇하면 내가 세워줄게. 세웠는데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는
왕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아무도 없어 지금 현재 상태. 근데 막 달라는 거예요. 줬어요. 사울은 전혀 이런 훈련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이 돼서 어떻게 됐냐? 백성들을 제대로 못 다스렸어요.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해요.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도 망하고 백성들도 공경에 처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 다음에 이제 왕을 세우는데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세우고자 계획하셔서 이런 훈련 중에 다윗이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사울 왕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냈다. 할렐루야. 기가 막히지. 장인이 죽이려고 하니까 기가 막히지.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제거해버려. 하나님이 다 제거해버려요. 기다리시기를 또 우리가 기다리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를 복이 있어요. 기다리는 자. 지금 현 시대는 우리가 이제 자가용 혼자 타고 다니는 이제 걸어 못 가. 한 2km 정도 걷는 거 이제 막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 몸에 이제 길이 들어버렸어요. 2000년대부터 와서. 전에는 4km 가는 것도 기본이었는데 이제는 1km 안 걸어가요. 그 빠른 차를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 신앙의 의식까지 다 그래 되어버렸어요. 기도에도 3일 이상 잘 못해. 부흥에도 3일 이상 못해. 전에는 널널이 6일간 그대로 부흥해도 다 뭐 조급한 마음이 없어요. 지금은 모든 것을 빨리 기다릴 줄 모르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기다리면 포기해버려요. 기다려야 되는 일이 생기면 이런 세대가 되었다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 호대에 맞추어 가야 되는데 이 세상이 너무너무 급속도로 발전되고 빠르니까 인터넷도 30초도 못 겠다라 클릭해가지고 이거 안 나오면 막 화닥 나오고 이런 세태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는 거 못해. 우리가 뭐 해결해. 시편보다 주보에 다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뭐 하려고?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은혜 주시려고 기다리십니다.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기도했는데 응답 없어 때리시라고 기도하지 말자.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대제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주님을 기다릴 때 그냥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공경에 처했을 때 기다릴 때 위기 상황에서 기다리는 것은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역대상 그냥 듣기만 해요.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다려요. 지금 아수르 군대가 왔어요. 산발라스와 항복하라고. 그런데 역대상 32장 1절에서 23절을 보면 아무 대처 없어요. 자기들이 군사력까지는 전쟁할 수가 없어요. 그냥 깨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을 기다리자.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아무런 대처를 하지.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대책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사로잡힌다. 대책 세우는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에요. 진짜 유능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발라스 와서 협박해요.
항복만 하면 이거 다 살려줄게. 이거 희석이라고 말 듣지 말고 항복만 해라. 아주 위기예요. 항복하면 살 것 같고 항복 안 하면 죽일 것 같은 그 상황인데도 그 조마조마한 상황이에요. 기다릴 수 없는 시간. 상황은 그것이 며칠 되었는지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며칠 몇 밤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다려요. 히스기야 왕도 다 같이 마음을 합해서 그들이 협박하는데 절대 대꾸하지 않습니다. 왕이 말해놔서 그 아수르 군대가 와서 너희들에게 협박할 때 입을 절대 그들 앞에서 말하지 말아요. 현실적인 말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아수르 군대가 가는 곳마다 아무리 강대한 나라도 우리가 다 정복했어. 네가 조그만 주먹만한 나라가 우리인데 항복하지 않다니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논리적으로 말하면 반드시 항복해야 돼. 절대적으로 항복해야 돼. 항복하지. 말하지 마라 말아. 대답해야 돼. 그러면서 온갖 말로 협박하지. 네가 하나님이 내 손에서 너희들을 건져낸다고 기가 막힌다.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눈이 있나 기가 있나? 내 말 너희 다 봤지 않느냐?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 초토화시켰어. 모든 왕이 다 굴복했어. 모든 신이 다 항복했어. 그런데 너희 누굴 믿고 너희들이 이렇게 버티느냐? 항복 안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은 뭐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니네들 진짜 날 믿구나. 이거 다른 이웃 나라에 가서 애국에 가서 군사를 쫓아가고 해야 되는데 네가 진짜 날 믿네. 그래서 하루 저녁에 천사 하나를 딱 보내. 그 성경에 보면 우리가 수요일마다 보는 천사 하나를 딱 보내가 아수르 군대 사령 대장들에서 모조리 다 죽었어요. 할렐루야. 상상을 이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이 천사 하나가 딱 와가지고 사거리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산발랏이 얼굴이 훅궁그려서 고국에 돌아갔다. 하나님을 못 오겠다고 그 산발랏의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죽여요. 그 역사가 그래요. 하나님을 조롱했다고. 네가 여호와가 그렇게 기가 막혀. 네가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를 기다리고 너희들이 나에게 항복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무지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해결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구원, 예수님이 그 사명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세상에 오신 것이 구원자잖아요. 구세주가 오셨다. 구원자. 그런데 믿고 기다려야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금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구세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들을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을 갖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 자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공경에서도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렸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기다리는 자마다 봅니다. 기다림은 소망이에요. 소망. 그래서 아까 제가 다윗을 이야기했는데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인내하고 기다림하고 또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인내는 참는 거지만 기다림은 소망이에요. 소망하고 인내하고 이제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시련을 준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보면 너희들이 봐서는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시간을 너희들이 기다려야 된다. 그건 인내가 필요한 거다. 그 인내가 필요한데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인내가 없으면 기다리지 않고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스스로 박탈시켜버려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시간대가 나가려는 게 얘는 다 나가버렸어. 놓고 딱딱딱딱 했다. 그래서 안에 사람이 이제 옷을 벗고 있다가 옷을 입고 머리 위에 쓰다듬고 하는 동안에 똑똑똑 노트해갖고 이거 안 열어주니 탁 나가버린다. 그러면 이 사람 만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시간은 굉장히 느려. 어떤 데는 아주 급하게 이렇게 제깍제깍 역사하시기도 하시지만 대체로 긴 한 사람의 생애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공경에서 역사하신 역사들은 거의 기다리게. 인내와 기다림이 두 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편 62편에는 한 번만 공부하시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누가 하느냐? 다윗이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지 자기 입에서 나오는 이 간증들 들어보면 기가 막히지. 시편 62편 5절에서 8절 보면 자기는 늘 이제 기다렸다는 게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보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주보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는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결단하세요. 할렐루야. 다른 것 바라지 마세요. 다른 것 바라는 하나님을 아주 불쾌하세요. 다른 것 바라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바라는 상황이 안 오더라도 계속 바라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렇게 말해요.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안 흔들리겠다는 거예요. 나는 기다림에 대한 이 믿음, 기다림 속에 믿음이 꼭 필요해요. 나는 안 흔들리겠다. 실제 다니엘 친구들 이야기하고 마치겠어요. 나 하나님만 바라야 되겠어. 내 일생 동안 사람 바라보지 않겠어.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어. 부모를 의지하지 않겠어. 바라본다는 거지. 의지한다, 바라본다, 기대한다. 나는 하나님만 기대하겠어.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어. 내 생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어. 그러면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진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니엘 3장 17절에 18절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다니엘 세 친구들에게 그 당시 그 바벨론 왕의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는 거죠. 절 안 하면 불기둥에 다 집어넣겠다. 활활 트는 불기둥에 생제비 집어넣어버리고 그 이제 이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명이 나팔을 불어 우리 국기 개양 때 옛날에 그 전관시대 하강식 할 때 이래 해가 모든 사람들 다 했다. 그런 식으로 따다다다 나팔을 불면 그 금신상을 향해서 고기를 쑥 절해야 돼. 근데 이 세 명이 안 하는 거예요. 잡아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불구덩이 집어넣는데 넣기 전에 말하잖아. 존말할 때 하지 왜 그렇게 목숨 죽이려고 하냐. 금신상 앞에 절하라. 그러니까 이 세 친구가 뭐라 그러냐. 우린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게 상징적으로 신약시대에 무슨 의미냐. 세상에 굴복하느냐 돈에 굴복하느냐. 하나님께 굴복할 거냐 세상에 굴복할 거냐 이 문제예요. 근데 세 친구가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불구덩이에서 우리들을 지켜주실 것이에요. 그러면서 18절에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도 우리는
왕이 만들어놓은 금시장이 지나지 않겠어요? 안 해도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살려주지 않더라도 우리들은 절대 금시장에 절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과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복음서가에 그랬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조마조마하지. 아까 히스기야 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항복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꿀떡같이 일어났을 거야. 살기 위해서. 그런데 끝까지 지키고 있었더니 하나님만 바라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세 명을 불꽃 속에 천사들이 내려왔어요. 그 성경 속에 그들이 머리털 하나도 불에 타지 않도록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바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보상이, 하나님의 축복이, 할렐루야! 이 세상에 그 어떤 걸 바라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 우리가 원하신다. 하나님을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 다윗이 간증한 내용을 상고하였나이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이 간증을 보면서 우리들이 성경 속에 있는 역사들을 상고하였나이다. 우리들도 기다리다가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상 주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도 이 세상을 하나님 아닌 것을 기다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다윗의 세 친구와 같이 기다리는 우리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늘 뛰어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을 향한, 기다리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들로 땅 위에서 또 아닌 천국에서 상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